함양불교 봉사회 주최로 을사년 새해맞이 지도법사 성후스님 초청 대법회가 2025년 2월 28일 저녁 6시부터 지리산 함양시장 여민락 강당에서 함양불교 봉사회원들, 보리수 합창 단원들,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김정만 보리수 합창단장의 사회로 법회에 대해 설명하고 박용백 봉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지도법사님을 모시고 법회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법회를 통해 모두가 불씨음을 일으켜 봉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각거사의 집전으로 삼기을에 참불과 보현행원, 한글 반야심경 봉독을 하고 지도법사인 안국사 주지 성우스님께서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를 부른 후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면서 입정하였다. 함양불교봉사회 지도법사인 안국사 주지 성우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이 탁발을 하며 지나가는데 초라한 젊은 청년에게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본 부처님이 안타까워 물으니 청년 자신은 아무것도 베풀 것이 없어서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니 부처님이 왜 베풀 것이 없느냐며 7가지 법문을 설하시니 무제 7시로 첫째 화한시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을 말하고 둘째인 언시는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남을 대하는 것을 말하고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이 이에 해당하고 셋째 심시는 착하고 어진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을 대하는 것을 말하고 넷째 안시는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을 가지고 호의를 담은 눈으로 남을 대하는 것을 말하고 다섯째 신시는 몸으로 때우는 것, 몸으로 남을 돕는 것을 말하고 어려운 이웃이나 노약자의 짐을 들어주는 등등의 행위. 여섯째 좌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말하고 일곱째 찰시는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며 함양불교 봉사회 회원들도 이와 같이 하면서 자신에게 먼저 봉사하는 마음을 먹는다면 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행복해지길 바란다 하고 법문을 하였다. 계속해서 사홍서원을 하고 산회가를 부르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자, 우리 불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은 날씨가 좀 봄 날씨처럼 따서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는 그런 날씨를 주셔서 이거 아마 부처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을사년 새해맞이 지도법사 우리 성스님 초청 대법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보리수 합창단 단장 김정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집전은 우리 해각 거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불교 봉사에 오늘 주관을 했으니까 우리 박용백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오늘 법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인사말 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한양고교 봉사에서 우리 성우선님 우리 지도 목사님으로 모시고 오늘 도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봉사에 부모님들도 더욱 다음되는 이유로 부처님 잘 모시고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우 스님께서는 안국사 주지 스님이시며 또 해인상명불교대학 초대 학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2025년 한국불교봉사의 지도법상 스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수합창단과 같이 3기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찬불과 보현행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결 반야신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목탁에 맞추어 독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눠주신 유인물에 보면은 있습니다.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을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널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
경계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이도 오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마음까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이 마음까지도 없고 오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마냐마라 일단을 얻지 않으므로 나름의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뀌는 된 생각을 멀리 떠나 한들한들간에 들어가는 삼세의 모든 백성들도 나나가라 밀가를 의지하므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나나가라 밀가는 가장 신비하고 맑은 주문이며 위엄한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시시하여 원망하지 않음을 갈지니라. 이에 반가마라 밀가를 날라가리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 성가제 보디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 성가제 보디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 성가제 보디사바. 네, 우리 다음은 지도법사 강목사 주지 성우스님께 법문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천법가를 부르겠습니다. 네, 이어서 선님께 삼배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우리 성우선님께 우리 법문을 정해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우선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함장불기 봉사에는 전에 대원사 시일 스님이 제가 안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일 스님이 함장불교 사업연합회 회장을 할 때 아마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랫동안 봉사에 일치
왔었는데 시대가 자꾸 지나가니까 자꾸 침체되는 것 같고 해서 우리 회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나한테 와서 제발 좀 내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도법사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 1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부탁하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됐습니다. 함양불교대학 함양으로 가져오면서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함양불교대학은 뭐 강사 선생님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거의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나이로 따지면 후배들한테 다 물려주고 저희들은 뒷방에 앉아 있어야 될 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양불교대학은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일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불교봉사에서 인원들의 대부분이 합창단도 하고 있고 함께 하면서 봉사의 일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인원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는 인원이라도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법회 동문인데 좀 무거운 걸로 하긴 아까 뭐 가벼운 걸로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봉사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뭐 안국사 지금 문화팀들도 와 있고 해서 좀 간단하게 법문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 봉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한문으로 따지면은 보시 할 때 시에 해당합니다. 시라는 말은 베풀다, 나누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라고 하는 것을 엄청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를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몸으로 한번 때우고 생각으로 넣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 삶에서 이 시라고 하는 나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처님 전생으로 보면 부처님이 500생 동안 수없는 생을 베풀고 나누고 보시하고 이렇게 사셨거든요. 수행자로 살면서 부처님은 전생에 깨닫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기 이전에 수행자로서 500생을 살았고 그럼 500생을 살기 전에는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일반인으로 또 수행자로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생을 사셨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수행한다고 해서 부처가 딱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마장이 없어야 됩니다. 마장이 생기면 수행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은 저도 없습니다. 스님들은 머리를 감고 수행을 시작할 때 가사장삼 보지 않고 평생 동안 머리 깎은 채로 수행을 다 못 맞춰서도 가사장삼 입고 이 몸 눈 감고 가기를 바라거든요. 수행을 완전히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왜? 내 업에 따라서 마장이 많으면 수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장을 막 없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그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예요. 그러니까 법을 짓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짓는 법, 그다음 육체로 짓는 법이든 어떤 법을 물질로 짓는 법이든 법을 짓지 않으면은 내한테 덕이
덕이 쌓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을 들어보셨죠? 옛날 말은 어때요? 목도 짓고 덕도 짓고 이러잖아요. 그건 절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복을 지으면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어느 복을 한 100만 원 받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아서 한 30만 원은 저축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저축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난 다음에 30만 원 저축한 사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어떤 큰 돈이 하나 생겨가지고 있겠지만은, 또 10만 원 모은 사람은 10만 원 모은 대로 또 작은 모임이 있겠지만은, 그걸 다 쓴 사람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저축하지 않아서. 우리 복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복도 우리가 짓지 않으면은 남아 있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덕이 없으면은 타인들이 나한테 잘하려고 하잖아요. 네. 덕이 있는 사람한테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짓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세존 당시에 부처님이 이제 이 탁발을 하고 걸어가는데, 아무나 뭐 길가에 초라한 청년 하나가 앉아있는 거예요. 남이 그 사람한테는 글씨칼 먹을 걸 주지 않아요. 근데 젊어. 20대 정도, 20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나가다 하도 딱 하니까 잠깐 너무 가능하니까, 어찌 너는 여기에서 이래 초라하게 살고 있느냐 하고 부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네가 먼저 남한테 베풀려고 해봤냐 하고 물으니까,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나눌 게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질 게 없어. 내가 돈을 탁발을 해서 얻어서, 이제 인도 같은 데가 거지들 엄청 많거든요. 뭐 네팔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길거리 앉아서 돈 얻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애기들 데리고 앉아서 얻는 사람들, 뭐 초라한 사람들 많아요. 그것이 지금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부처님 시대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네가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남한테 얻기만을 바라냐 이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내가 베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네가 베풀 것이 없느냐, 너는 베풀 것이 너무 많은데 네가 베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저한테 베푸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부처님이시여,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타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 앞에 간절히 이야기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내가 시키면은 너는 그걸 실천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실천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 앉아서 딱 이제 나무꾼들에 데려가서 앉아서 부처님이 이제 그 아이를, 그 청년을 앞에 앉혀놓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뭔 법문을 하느냐? 너에게는 베풀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 내가
네가 복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복을 짓는 방법을. 그러니까 복을 짓는 방법이 부처님께서 복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묻기를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첫째, 마음으로 복을 줘라. 그래서 이것을 심시라 그래요. 시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아시겠죠? 마음으로 베푸는 복이다. 심시. 마음은 항상 하나 같지만은 두 개고 두 개 같지만은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 관야식에 할 때 그러겠어요. 관야식에 할 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두 개인 것 같지만은 하나이고 하나인 것 같지만 분산만 내면은 분별심만 내면 두 개가 딱 되는 거잖아요. 분별심을 안 날 때는 하나인데 분별심을 내면은 딱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죠. 마음도 분별심을 내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는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이죠. 있겠죠. 하나는 악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는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을 내면은 선한 생각만 하고 악한 마음을 내면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웃겨요.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마음 따라 일으키는 행상이 있습니다. 행상. 아니미설신이라고. 아니미설신이라는 말 아시죠? 마음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말.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은시예요. 은시. 네가 마음을 바른 마음을 내고 선한 마음을 내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내면은 네가 바깥으로 나온 행동이 다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잘 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은시라고 했잖아요. 입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네. 말이라는 것은요,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은, 내가 있잖아요, 선한 생각을 내면 선한 말이 나옵니다. 악한 말을 하면 마음을 내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이거 내가 관찰하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관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되거든. 이걸 잘하면은 정말로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마음도 선해지지만은 말도 선해져. 그 말은 어떻게 나오냐? 선한 마음을 하면은 남을 칭찬하는 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 남을 걱정하는 말, 타인을 위해 배려하는 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을 내서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남을 공격하는 말, 남을 비박하는 말, 남에게 거짓된 삿된 말을 하는 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선한 마음을 내가지고 선한 말을 하려면 이 얼굴을 면이라 그러냐면 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로 짓는 복이 있는 거죠. 얼굴이 있는 거. 그래서 면시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면시. 얼굴로 짓는 거.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말을 하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내고 악한 말을 할 때는 얼굴이 어떻게 딱 이런 거잖아요. 좋은 행복한 얼굴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로 짓는 복이 있는 겁니다. 얼굴로 짓는 복. 그래서 부처님은 세 번째로 면시라고 했어요. 면시.
네 번째는 뭐냐? 안시라는 거예요. 눈으로 짓는 복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짓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선하게 되고 말을 예쁘게 하고 타인을 이해가 좋게 하고 그런 얼굴을 밝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눈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눈빛이 아주 자비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절에 가면 부처님 눈 그려져 있는 눈동자 한번 보세요. 웃고 자비스럽잖아요. 예? 왜 그러겠어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불자들은 부처님처럼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부처님처럼 깨닫기는 어렵지만 부처님처럼 되려고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안시라고 했어요. 안시. 눈으로 짓는 복이다. 눈이 어머니와 같고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과 같고 누이의 정말로 걱정하는 눈과 같고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부처님 손은요, 손가락이 아주 가늘고 이쁩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실제로 부처님 같고요.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마음을 내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아이한테 눈으로 짓는 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몇 가지 했어요? 마음으로 짓는 복, 입으로 짓는 복, 얼굴로 짓는 복, 눈으로 짓는 복, 그 다음에는 귀로 짓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시라고 해요. 이시. 이 이자 이시예요. 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시는 아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누가 와서 나한테 장하게 막 이야기하고 막 귀찮고 짜증나요. 나는 관심도 없고 내하고는 내 일도 아닌데 괜히 내한테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장황하게 하고 있으니까 귀찮아 죽겠네. 그런 마음을 딱 내는 순간에 내 얼굴도 변하고 눈빛도 변하고 전체가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싫어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다음에 나한테 힘들 때 와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내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지만은 그 사람들은 엄청 힘들고 답답해 사는 소리거든요.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귀로 짓는 거예요. 귀로 짓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거. 여섯 번째 몸으로 짓는 건 뭐예요? 실천해요. 실천. 다음에 남이 힘들 때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해주는 이런 겁니다. 행실합니다. 행실. 행동을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거내주는 복도 있는 거예요. 자리를. 왜냐하면 내 마음이 엄청 자비스럽지 않으면은 내 앉아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면 비켜주지 않잖아요. 그죠? 타인을 위해서 비켜주고 자리를 양보해주는 안시라는 게. 안시가 자시라는 게. 앉을 자체 자시. 이와 같이 그 다음에는 이제 병든 사람들 옆에서 구원해주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은 십시 중에 최고 마지막에 제시를 이야기해요. 제시. 제물로 도와주는 거에 다 이제 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짓는 데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상중하가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법, 그죠? 말로 짓는 법, 그 다음에 얼굴 표정으로 짓는 법, 눈빛으로 짓는 법을 상복이라고 해요. 상복.
뒤에 이제 저 끝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뭐? 제시라고 제물로 짓는 복, 돈을 줘서 짓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은 복을 짓는 중에서도 하복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 재물은 받고 쓸 때는 감사해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복이 꾸준히 내가 내 수행을 할 수 있는 이 복 짓는 것이 있어요. 이 복을 지으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 덕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청년이 네가 이 10가지를 꼭 잘 실천할 수 있겠냐 하고 부처님이 말하니까 오늘부터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정말로 몰라서 실천하지 못했으니까 오늘부터는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구성을 헌준하고 잘생긴 걸 가져온 거야. 구조하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지만은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확 바뀌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얼굴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급성장했잖아요. 한국 경제가 급성장했잖아요. 오히려 한 70년대, 80년대는 다 한국 사람들이 사진 찍어놓은 거 보고 외국 선교사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사진 찍어놓은 거 보고 엄청 자비스러워요. 잘 웃고. 근데 우리가 갑자기 경제가 급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우리 마음은 엄청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거울을 잠깐만 이래 보면은 무색하고 딱딱한 거예요. 그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그 가난하지만은 행복해 해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얼굴에는 정말로 따뜻한 웃음 향기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딱딱해 있어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저 외국 같은 데 공항에 가면은 전 세계 사람 많잖아요. 많은 데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예의도 지키고 다 나한테 얼굴만큼은 엄청 딱딱한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은요, 더 가진다고 더 가지지를 않습니다. 짓지 않는 복이 어떻게 덕으로 쌓이겠습니까? 근데 내가 마음으로 자꾸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 얼굴만 봐도 저분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구나, 고통스럽게 살았구나, 저분이 되게 힘들게 살았구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저래 오래 살았잖아요. 큰 절에도 많이 살았잖아요. 딱 그분들 딱 노부부들에게 딱 저 두 분은 한평생 참 잘 살았구나. 저 사람 와서 하는 행동만 봐도 저분이 젊었을 때 엄청 바람 피우고 마늘에 엄청 크고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얼굴에 써져 있어요. 그것이 얼굴에.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운동 바래보고 있잖아요. 철쭉제 한다고 올라갔는데 정말 그때 한 70쯤 되는 노부부가 왔는데 정말로 두 분이 행복해 보이더라고. 손 딱 잡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환해. 두 분이 엄청 잘 살았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산에 가면 이제 그런다네. 애인들하고 가면 손잡고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하고, 부부가 가면 신랑 저 앞에 가고 뒤에 보고 난다고 보가 난다고 그러다.
그것처럼 우리는 있잖아요. 정말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사주 보면 잘 살라 이러면 그 사주를 왜 믿어요? 내가 사주 이야기 해줄까요? 한번 봐요. 부처님, 나는 뭐 사주를 그건 아닌데, 부처님이, 부처님이, 우리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로 산다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면 세계 3이죠, 3. 자, 과거의 과거, 현재, 미래.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면 몇 개예요? 12개죠, 12개. 12개 되네요. 12개인데, 12개를 있잖아요. 내 삶에다가 딱 100%에다가 맞추면은, 그죠? 전생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인연을 있잖아요.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생에 만들어 놓은 것은요,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8%에 우리가 매달려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현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부처님도 현재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착가닥 하는 속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계속 과거, 현재, 미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일어나니 지금 정말로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다 결혼한 분 아니에요. 결혼하면 누구한테 집중? 가장 먼저 누구한테 집중해야 되겠어?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집중해야 돼요. 자식이요? 그 자식도 결혼하고 나면은 지 와이프나 저 남편한테 집중하지 엄마 아버지한테 집중 안 해요. 집중하는 거지만 하지 말아요. 그러잖아요. 걔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는 잘할 거라고 해주기만 하지 실제로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는 부부가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이 가정이 잘 되니 안 되니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모범적으로 산 사람들은요, 아들은 그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에 보면 앞에 걸어가는 수자 스님은 눈밭을 걸어가는 수자 스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당신이 지나가면 그 발자국을 따라 뒤에 오는 사람도 그것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앞에 가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해서 정신 차리고 가야 됩니다. 그거든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 교육. 부모는 허구한 날 술 먹고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는데 애들한테 너 잘 커라 하면은 잘 크겠어요? 그 애들이 보고 자라는 거는 항상 싸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보는데 그러잖아요. 나중에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모님 술 먹고 뒷감 부르는 부모님은 나 커서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해놓고 커서 보면 같이 정말 참 잘하는 똑같이 닮아있다고. 근데 그게 보고 자란 거예요. 표가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나이가 다 많잖아요. 이미 많아서 안 되지만은 다음 생을 지금이 아니라 이 몸은 있잖아요. 지금 잠시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 몸뚱아리가 뭐 내일 모레 옷 벗고 갈 건데 이거 옷 벗고 있잖아요. 화장터에 갖다 넣으면은 물, 바람, 그죠? 열기, 공기 빠져나오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움직이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 마음, 부처, 불신 하는 이 주인공이 진짜입니다. 그거는 생사가 없습니다. 죽고 삶이 없어요. 이 몸뚱아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집착하고 사는 것이 몸뚱아리인 거죠. 집착하고 사는 것이. 그러니
시간이 뭐 7시간 다 돼가니까 배고프겠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 얼굴을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복했는가? 내 얼굴은 간세보살 얼굴처럼 바뀌어 있는가? 저녁에 오늘 하루 내 사람들하고 부닥끼고 시키고 난 다음에 거울을 딱 보고 오늘 내 얼굴은 간세보살님처럼 표현되어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바뀝니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봉사에 회원이잖아요. 회원 오늘 도배니까 봉사라는 것이 뭐겠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봉사 누구한테 할까요? 나한테 해야 돼. 나한테. 나를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봉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 컨트롤되고 관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마음이 행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켜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교식으로 하면 효라는 게 있잖아요. 효라는 게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계시네요. 이제 우리가 다 늙은 부모지만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정말로 잘해주고 좋은 옷 입고 땅에 제이고 항상 맛있는 거 해주면서 딱 여기가 계십시오 하는 게 그런 거 엄청 잘하는 거 같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나도 부모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게 이루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진짜 효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봤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도 내 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봉사. 그런 봉사가 진실되고 참된 봉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을 정해야 돼. 마음을 어떻게? 나는 부처님처럼 노력하겠다. 나는 부처님처럼 그런 마음을 내겠다. 나는 부처님처럼 하는 행을 실천하겠다. 이 세 가지를 정해야 돼. 이 세 가지. 그러면 봉사는 정말로 잘 될 거예요. 그럼 첫째는 아까 내가 가장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하복이라 했던 제시라고 하는 하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대가 지금 시대는 이제 어떤 물질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 오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는 제시가 우리가 그 제시를 왜 내가 이야기하면 방생하잖아요. 방생이 뭐예요? 살려주는 거잖아요. 나무 목숨을 살려준다. 그러면 내 목숨이 살리는 것 같다. 그것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보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1%라도 1%를 보시를 내가 항상 하겠다 하면은 1%를 보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최고 안 되는 단체가 어디? 불교예요. 최고 잘 되는 단체가 한국에서 보면 카톨릭이에요. 최고 안 되는 단체가 불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의
1%를 도시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야 단체가 움직입니다. 단체가. 요즘 저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정강호 씨 같은 경우 다 돈 모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거 하나 해도 누가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누가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의 1%를 10% 하면 좀 많으니까 10%는 뭐 기독교로 하는 거니까 기독교는 그러잖아. 10조 되잖아. 10조. 근데 우리는 10조가 아니라 1%를 여러분들은 무시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풍요로워져요.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그러니까 꼭 그 실천을 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법사이긴 하지만은 함양동계 봉사에 또 보조합창단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면은 이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쭉 여기 뭐 간절을 안 하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뭔가가 이런 것을 1년을 설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적어요. 계획이요. 무계획이야. 내가 볼 때는 뭐 불교단체가 대부분 좀 무계획이야. 그래서 이게 응집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응집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아니 콩고물만 있으면 응집이 안 되잖아. 그러면 찹쌀이라도 찧어서 찰밥이라도 만들어서 찧어서 콩고물에 갖다 넣어야 이게 붙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붙어야 되지. 안 붙으면 이게 뭐 다 따로따로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면은 함께 동참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저 회장단들이 하니까 우리는 뒤에서 그냥 따라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시죠? 이게 1% 내 용돈의 1%를 봉사회에 매달 기부하세요. 아셨어요? 네. 약속했어요? 네. 1%도 못하면 안 돼. 나도 내 용돈의 1%를 기부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재미없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에 활성화도 하고 합창단 활성화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만 기부하시면은 보시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하게 되고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잘하시겠죠? 네. 약속한 거예요? 네. 저기 새로 오신 분들도 약속한 거예요? 네. 우리 저기 그 동행 회원들도 1%만 여기 1%만 저렇게 그 보시하세요. 네. 네. 오늘 법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님께 삼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탁에 맞추겠습니다. 신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탁을 쳐주는데 이게 왜 5번을 쳤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목탁을 처음에 치는 건 반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 치는 건 원래는 큰 배를 하는 거고 5번째 치는 것이 반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처사님이 5번을 치니까
다 중간에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네, 앞으로는 선자에서 해도 묵닥을 5번 치면은 첫 번째 거는 반배, 두 번째는 원칙으로는 큰절, 세 번째, 네 번째도 큰절, 다섯 번째는 일어나서 반배. 꼭 기억하세요. 네. 자, 오늘 법문을 해주신 성우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자, 이어서 사홍서원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선회가를 다 함께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말씀. 동력 저편에 먼 동이 트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마음 줄 집시되어 찾은